네, 반갑습니다. 교리의 오늘 이제 구원론, 이제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칭의, 말 그대로 어렵다 함을 칭하다. 어렵다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심판에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우리를 어렵다, 우리 죄인을 어렵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징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바울의 그런 신학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영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많은 그 교리 중에 칭의만큼 은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눌 때 내가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았는지 함께 그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렵다 여기셨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를 우리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는 어려운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여김을 받을 그런 자격조차도 없는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 참으로 이제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어려 여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제 깨달은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께 어려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 하기 전에 무엇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다는 것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 설교, 칼빈은 창세기 15장 6절 설교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든 후에 그리고 동시에 그 절망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이신치기에 있어서 사실은 그 기독론, 예수님 그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론의 그 골격이 되는 것이 사실은 신론이지 않습니까? 신론. 그 신론은 그 삼위 하나님을 논하는 자리죠. 그중에서 기독론은 그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은 그 인간이 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그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설교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설교는 다른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전파해야 됩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를 다루어야 합니다. 혹시 뭐 복을 다루거나 또 이 세상에 또 기복을 또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까? 네, 잘못된 거죠. 설교는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를 반드시 다뤄야 되고 다 이루신 의를 내가 삼아 주셨죠. 그분의 의를 내가 삼아 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성막과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성막과 성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보를 논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물며 설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논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항상 그리스도의 중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설교와 지향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 뭐 성령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성령론에서. 성령은 해야 할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그 다른 것은 뭡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게 하신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총이 없이는 율법은 정죄의 수단으로 밖에 사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이는 그 율법이 우리를 찌르는 역할, 채찍과 그 찌르는 가시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우리의 설교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는 거다. 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기에 설교는 왠지 그 계시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설교가 뭘 필요합니까? 근데 구원받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도구,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 설교하면 사실 강해 설교죠. 강해 설교. 강해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리스도의 계시적 중보를 계속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개혁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것. 그래서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마음에 그의 규범을 세우는 겁니다. 그 규범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이미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약속입니다. 은혜는 성취고요. 진리가 뭐라고요? 약속, 언약이죠. 은혜는요. 그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진리와 은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빛으로 많이 그 메타포를 말하지 않습니까? 빛은 하나의 빛입니다. 어둠 물러가게 합니다. 그 빛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죠. 생명이죠. 죽은 것을 살립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약속입니다. 은혜는 성취고 정과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분이 이루신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건 뭡니까? 약속하신 분이 이루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거듭남에서 부르시고, 그죠? 우리를 이제 콜링 먼저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 거듭난 성도는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를 칭의 다음에 양자가 있죠. 양자 다음에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단계가 바로 그 어렵다 하심을 선언하는 그 칭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는 선언, 그 칭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의 역할을 하죠.
근데 율법의 원래 일용법이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 드러나니까 그 파생적인 그 뭐라 그러니까 그 파생적인 그 뭐 효과라 할까요? 파생적인 그 사건으로 우리의 불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하는 것.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옆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거울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1번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율법인데 그 하나님의 앞에서 어느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로 소이다. 죄인이 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뭡니까? 예수를 만난 그 후폭풍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나를 떠나서서. 그러나 베드로는 떠납니까? 무서운데도 졸졸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죄를 깨닫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녀노소 차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오로가지는 거죠. 과거에 내가 정가 사범, 우리 정치인 중에 정가 사범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가 사범도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속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값을 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물어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여기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을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래서 구속이란 말이 뭔가 파출소에 감금된다는 그 구자가 아닙니다. 어? 그런 구자가 아니라 우리를 원하고 구출하셨다. 그래서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계속 강요하죠. 한목제물을 세우는 거죠.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거. 하나님 넘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 출애굽 때 그 재앙을 넘어간 것처럼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 간과된 것. 그 간과된 것.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래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원래 내가 어려웠습니까? 아니죠. 우린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렵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옳은 자가 아닌데 어떻게 자랑하고 또 뭐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삼아 주시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를 통해 가지고 야, 너네 행위 어?
거기서 그다. 근데 칼빈은 꽉 찬 그 순종이라죠. 그, 아, 반밖에 안이 꽉 찬 순종이라죠. 행위라죠. 반밖에 차지 않은 꽉 찬 행위.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완전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죠. 행위로. 그래서 반을 가득 채울 만큼 그밖에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미덕이라고 채워줬죠. 반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행위를 어렵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도 어렵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어렵다 하심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칼빈의 말입니다. 그런 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니 그러므로 사람의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가 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많이 해봤자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또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유대인만 속합니까? 그죠? 이방인 우리도 사실 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뒤집는 그런 반전의 말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그러지 마라. 왜냐면 이제 유대인 추출에 의해서 로마 지역에 유대인이 추출됩니다. 추출되고 다시 돌아오니까 어, 그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없어지고 새로 이방인들이 교회 기득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이 배 아픕니까? 이방인이 교회 주인이 돼? 교회를 다스려? 야, 너가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꼬집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어, 어렵다 하신 그 선언인 그 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지만 율법으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집니다. 그 율법으로 아무도 어렵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오로지 뭐 정죄의 기능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러한 인간의 철저한 실패와 절망 속에 죄인인 인간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한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어렵다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의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뜻과 또 의가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죠. 우리를 향하는 뜻과 또 하나님의 속성, 그 의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철저한 실패, 모든 사람이 지었다는 그 실패 소망 속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한 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후에 동시에 우리가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이 사실 로마서 이제 7장 말미에 나오잖아요. 나는 오라 공고한 자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가
내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적어난 성경에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한목제물로 세우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죄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거지. 자, 우리가 피를 봐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퉁 쳤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려우심에 한 치의 해소됨이 없이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인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공의죠. 정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효력이 없는 자는 어렵다 하심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차별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음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미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이게 언약신앙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이게 언약신앙이고 개혁신앙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를 떠나서서. 죄인인 내가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정적 타락하여 무능한 내가 어디서 어려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답은 하나님의 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 선언, 그 칭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논쟁 중에 하나가 칭의입니다. 칭의는 종교개혁의 핵심 논쟁이죠. 핵심 논쟁. 그래서 칭의는 실제로 어렵게 되는 과정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칭의는 종교개혁의 그 핵심 논쟁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논의가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엔티라이트, 세간책 합파, 바울의 세간책 합파들은 그 칭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믿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당시 상황에 그냥 준하는 거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칭의론을 개혁함으로써 개혁교회가 출범했다는 것,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는 개혁교회의 간판과 같은 교리입니다. 칭의를 모른다면 개혁교회 신자인지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칭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어루다움을 받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인이 제사함 받죠? 어렵다움을 여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어렵다 칭의를 하셨죠? 그래서 칭의가 없이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 개혁 중에 하나가 예배의 개혁입니다. 자, 보이는 예배에서 들리는 예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화려한 그 성전의 교회 예배당의 그런 장식들, 십자가들, 우상들, 그 보이는 예배에서 들리는 예배죠.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상이 높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아니, 수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평지에서 이야기를 해요. 약간 단을 높이면 그 음파가, 소리 음파가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강대상이 오른쪽이나 왼쪽 기퉁에 있었죠. 그 이제 초대교회 교회 보면 동그란 그 회오리 같은 계단이 있고 소라 모양의 동그라미 회오리 같은 계단이 있고 오른쪽 끝에 그 달아놨죠. 그 소리만 들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그 어떤 그 제가 아는 강도사님이 노총각 강도사님인데 그 제가 최초에 이제 개혁교회 그 제네바나 그런 독일의 교회를 가면 강대상이 오른쪽 끝에 붙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을 알리지 않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대 교회는 강대상이 있지만 그 중앙에 있잖아요. 무대 중앙에. 왜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근데 사람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당시 16세기에는 그 강대상을 16, 17세기는 가운데 올렸죠. 그러다가 점점점 중앙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근데 어느 강도사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있어야 된다. 근데 원래 종교의 정신이 뭡니까? 들려지는 예배죠. 말씀만 들려지면 되지. 설교자 얼굴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는 그런 문제, 또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문제, 그 징이죠. 칭의가 없이는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자, 하나님의 칭함을 받은 자가 그,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율법이 율법. 그래서 칭의 단계에서의 그런 율법, 이 거듭난 성도에서의 율법이 제3율법입니다. 자, 칭의 단계에서의 율법이 뭐라고요? 제3율법. 제3율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이 교육적 기능과 공고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공고하는 거죠. 공고가 뭡니까? 하나님 뜻에 맞도록 내 의지를 불붙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어렵게 하는 거죠. 인격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도 어렵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제3용법, 거듭남 성도, 칭의 단계 이후에 그런 율법의 그런 용도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칭의는 실제로 어렵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 중세교회, 로마 교회에서 칭의를 실제로 어렵게 되는 과정으로 보았죠.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배우죠.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렵다 하심 받는다. 그래서 신자가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단계에 이르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경건의 열매랍니다. 경건의 증거라고요. 뭐라고요? 율법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게 경건의 열매라니까요. 경건의 열매. 그러니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성자나 그게 가능하지. 교인 대부분은 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증인은 성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뭐 옛날 이제 중세 로마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화 로마 교회가 믿음만 아니라 사랑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촉발하는데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한 면죄부, 그 연옥에 있는 기간을 단축해서 청구로 직행한다. 그 직행, 그 면별부를 하잖아요. 동전이 쨍그랑 하는 소리에 나의 죽은 아버지가 연옥으로 간다. 그래서 칭의는 성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성화도 점진적으로 받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뭡니까? 그 칭의는 단회적인 거죠. 점진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신자가 심각한 죄에 빠지면 세례시에 받은 칭의를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그 칭의를 받은 것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데 그들 그렇게 봤죠.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고
또 개인의 구원과 칭의는 교회의 예식과 제도에 참여하는 그런 데에서 보장된다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칭의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근거하지 있는 거죠. 실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칼빈은 이런 로마 교회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웃 사랑,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두 축이라고 사랑을 강조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사랑은 그 어렵다함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칭의의 문제는 구원을 교회의 예식에 종속시킨 제도적인 구원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예식에 종속시킨 제도적 구원. 그래서 연옥설, 연벌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들, 그 탈성례라죠. 가톨릭의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어렵게 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다면 누가 과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자신에게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선행을 강조하죠. 사랑을 강조하니까. 물론 이제 필요한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 행위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봤자 오보 십보죠.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위해서 빵 한 쪼가리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집을 지어줬다는 거죠. 집을. 그럼 내가 빵 사준 그 1,000원짜리 빵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막 오보 십보밖에 되지 않는 거죠.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어렵게 된다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홈 나이트가 그렇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 열매를 맺는 건데 그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점검해야 돼요. 이 땅 위에서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거룩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확신은 순간은 우리는 무서운 자기만의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징의가 우리의 거룩한 근거한다면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우리라면 우리의 구원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욕했고 음란했고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구원이 없겠죠? 늘 불안한 거죠. 점검하고 체크한다면서요. 톱나이트가. 톱나이트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 톱나이트의 세간장아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징의도 종말까지 유보될 수 있다. 그게 톱나이트라니까요. 세간점 합법. 구원도 취소돼, 구원도 취소되는데 뭐 칭의는 무엇이라고? 칭의 뭐 그까이 거 유보될 수밖에 없죠. 구원도 취소될 판에.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아닌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실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리 문답에 드렸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죠. 하나님 충미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어려운 자로 용납하시고 연주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에 근거하면 우리의 구원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부유한 상인으로 태어났고 뭐 가톨릭에서 어렵다 하죠.
그래서 그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뭐 성프란치스코쯤 된다.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과연 뭐 믿겠습니까? 하나님 뭘 봅니까? 공식을 보시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거기서 그거죠. 그래서 증인은 하나님께서 어렵다는 선언, 그리고 증인은 믿는 순간 영단번 once for all, 영단번이 이루어지는 거죠. 단회적이죠. 점진적일 수 있나 없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칭의에 대응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칭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어렵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법적으로 선언하다 어렵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 영단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실제로 어려운 자가 아니라 마치 어려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기신다. 그리스도를 내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칭의의 근거가 우리 안에 전혀 없고 전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룬 어려움과 거룩함이 칭의에 전혀 기하지 못한다. 어렵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법적인 대리인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거죠. 자,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밖에 화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낯선 어려움. 자,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낯선 어려움. alien righteousness. 그 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칭의는 믿는 순간 영단번 되는 거죠. 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칭의가. 근데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칭의는 영단번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사귐이 시작이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사귐이 계속이죠. 시작이 있으면 계속 있는 거죠. 시작이 없이 계속도 없고 칭의가 없이는 성화도 없다는 거죠. 성화받은 사람은 반드시 칭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낯선 어려움, 외부에서 우리 밖에 오는 낯선 어려움이 낯설다는 건 우리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에게 전혀 안 맞는 그 낯선 어려움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했다. 뭘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도구라는 거죠. 숟가락이라는 거죠. 숟가락이 있어야지 밥을 퍼먹죠. 국을 퍼먹죠. 이 숟가락에 칼라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지 그 의를 내가 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믿는 순간 영단마 once for all 이루어지는 거죠. 점진적인 게 아니다. 성화와 같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성화의 태보로 인해 감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한 번에 내리신 법적 선고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 구원은 취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못 보시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 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 잘못 그 구원했네. 왜 하십니까? 그건 전지전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칭의 자칫 잘못하면 방종의 라이센스라고 남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이 방종의 라이센스가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규범이죠, 규범. 그래서 방종의 라이센스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칭의론이 이렇게 왜곡되고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신자에게 주어진 두 혜택, 칭의와 성화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칭의와 성화가 일어나죠. 결국 분리될 수 없다고 이중은혜죠. 자, 그리스도의 이중은혜가 뭐랍니까? 칭의와 성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구별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 칭의가 참된 것이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지체 없이 성화가 수반된다는 거죠. 자, 뭐라고요? 지체 없이 성화가 수반된다. 칭의가 참이다. 그럼 개차반 같이 살고 개같이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 칭의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칭의와 성화를 둘로 나눌 둘 중 하나만을 체험할 수 없죠. 성화 없는 칭의, 뭐 칭의 없는 성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음이 참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취하게 된다는 거죠. 칭의와 성화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황금사슬이다. 그래서 우리 외국 신조 있죠.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불러주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어렵게 하시는데 이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의를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을 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어렵다로 용납하시고 어렵다 하신다고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는 이들 속에 행한 바나 이들이 이룬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분이죠. 또 믿음 자체, 그 행위나 혹은 어떠한 복음적인 순종, 그들의 의로 여겨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나 행위, 복음적 순종으로서 어렵게 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속상과 순종이 우리에게 돌려진다는 거죠. 전가된다는 거죠. 의의 전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이들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전종이니까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입되는 거 아닙니다. 주입이 아닙니다. 어렵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칭의의 근거를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어려움을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선언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죠. 실제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 향해 내리시는 은혜의 선언이다. 이 선언의 두 측면, 우리의 모든 제사함을 받았다는 무죄 선언과 함께 우리가 어렵다 되는 거죠. 무죄와 함께 어렵게 될 것. 자, 그러면 우리의 불의함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자신이 원하시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절대 실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하다 하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자신이 원하시면 우리 죄인을 어렵다고 하실 수 있으나 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도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수없이 어긴 우리를 악인들을 어렵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책에서 말한 것은 우리가 악인인데 어렵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심판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공의로운. 편파 판정하는 거죠. 편파 판정.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한 일이고 또 이 우주의 공의가 무너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혐오하신다고 하신 그 죄, 그 죄에 대한 대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려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거죠. 그 대가가 뭡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거죠. 아들을 죽이는 것. 자신의 아들을 우리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해서 화목제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리자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어려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이렇게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 없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칭의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예수님이 죽은 거죠. 죄값을. 그러면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죄인이 불과하지만 죽고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 아니고 그냥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려운 배속의 죽음을 믿는 자도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어려우신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의 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므로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자,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렵다함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속성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하셨을 속상을 한 보증인에게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 모노겐의 유일한 아들 그 보증으로 세우셨죠. 예배하시고 자기의 애를 그들에게 전가하시겠다.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없이 베푸는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칭의는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실제죠. 실제 우리가 어렵게 된 거죠. 어렵게 된 가정이죠. 그리고 실제적 어려움에 근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라 실제로 어렵게 되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 간다는 것도 그건 아닌 거. 로마 그 교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어렵게 되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인 게 아니란 거죠. 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려움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럼 뭘 의논합니까? 하나님께 어렵다 선을 받은 건데 그거 믿는 순간이죠. 믿는 순간 영도 번 안해적이죠. 순간적인 거죠. was for 영도 번 분리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죠. 어렵다함을 받으면 성화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칭의의 근거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의를 어려움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칭의의 근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하심으로 값진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를 어렵게 하심으로 값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칭의 사실 할 말이 많죠. 심도 있는 논쟁도 많고 네. 아직도 행위로 어렵게 됨을 받는다는 그런 자들도 있죠. 우리 고신 안에서도 뭐 그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안회적인 역사라니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